오늘도 말씀을 듣는 가운데 주의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은 기름같이 역사하신다. 오늘 본문 말씀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그랬어요. 예수님께 주의 성령이 임재하셨어요.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임해서 예수님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또 결박된 자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임재하심이 성령의 기름 부심으로 지금 이렇게 설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부터 이틀 전부터 우리 성령이 기름 부으실 때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 그리고 우리가 자녀됨의 확신, 예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또 우리의 신분과 따르는 권세들을 우리가 누리며 살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심을 임하면 굳은 마음이 다 부드러운 마음으로, 지치고 고난하고 세잔한 마음들이 쉼을 얻게 되고, 원망, 불평, 낙심, 근심, 모든 그런 어둠들이 다 떠나가게 되고 기쁨이, 평강이 임하게 됩니다.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임하면 질병도 치료됩니다.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임하면 우리가 거룩함을 입어서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은혜가 있게 됩니다. 놀라운 역사가 임합니다. 제가 이 기름 부심에 대한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어떻게 이 성령의 기름 부심을 좀 더 쉽게, 좀 와닿게 이해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자동차 비유를 떠올랐어요. 여러분, 여기 자동차가 한 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자동차를 움직이려면 두 가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해. 자동차가 가려면 두 가지가 필요해. 뭘까요? 기름하고 또 열쇠가 있어야 돼요. 키가 있어야 돼요. 자동차는 반드시 키가 있어야 합니다. 이 키는 자동차를 스타트시키는 도구예요. 키가 없으면 어떤 자동차도 움직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여러분 믿음의 길을 받은 줄 믿습니다. 천국 가는 생명의 길에 그래서 우리가 들어선 것입니다. 언제 이 길을 받았느냐? 우리가 예수 믿을 때 하나님이 천국 가는 생명의 길을 걷도록, 신앙의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길을 주셨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우리가 그때 믿을 때 아멘하고 믿을 때 길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제 열쇠가 있다고 차가 계속 끝까지 가는 게 아니에요. 기름이 있어야 합니다. 계속해서 그 당초에 기름을 공급해 줘야 합니다. 기름은 자동차가 움직일 수 있는 힘인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운전하다 보면 빨간불이 막 들어와. 무슨 말이에요? 기름을 공급하라는 거야. 그대로 그냥 가버리면 그냥 길에서 퍼져버려요. 그냥 서버린다고. 그럴 때는 할 수 있는 것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무조건 빨리 주유소 가갖고 기름을 공급해야 합니다. 자동차가 움직이려면 스타트하는 키와 기름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계십니까? 일단 믿음의 이 천국 가는 이 생명길을 시작했으니까 키는 분명히 있어. 다 여러분에게 믿음의 키는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일단 출발했으면 그때부터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뭐겠어요? 기름이요, 기름. 천국 가는 신앙의 길의 가장 큰 문제는 사실은 기름의 문제인 것입니다. 기름이 없으면 무조건 쓰는 거예요. 기름이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왜 그렇게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는데도 구원의 확신이 없고 자녀됨의 확신이 없겠습니까? 기름 문제인 거예요. 이것도 설교를 그렇게 많이 듣고 성경을 그렇게 많이 아는데도 믿음이 자라지 않고 왜 우리가 변화되지 못할까? 이것 또한 기름의 문제인 것입니다. 사역을 하면서 왜 쉽게 지치고 피곤하고 쇠잔할까?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심을 받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왜 마음의 원망, 불평, 막 좌절, 근심, 지치고 고나고 마음이 굳어질까? 이것도 또한 기름의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 예배가 드라이하고 감동이 없고 힘이 없는 것은 이것도 성령의 기름 부심이 부족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 봉사를 하는데 기쁘고 즐거움으로 하지 못할까? 이것 또한 기름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멈춘 자동차에 기름을 부으면 달려나가는 것처럼 성령의 기름을 부으면 해결됩니다. 치료됩니다. 회복됩니다. 일어날 수 있습니다. 변화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돼요. 성령의 기름을 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만땅을 채우셔야 돼. 할렐루야. 만약에 기름을 안 채우면 천국 가는 이 생명의 길을 걷다가 여러분 주님 오실 때 주님을 맞이하지 못할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승리의 비결은 기름을 채우는 것에 있습니다. 아멘이세요? 성령의 기름 부심을 받는 것이 승리의 길인 것입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좌우로 자 성령의 기름 부심을 받는 것이 승리의 길입니다. 우리 한번 자.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이 말씀이 심령 깊은 곳에 새겨지는 애가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성령님을 사모하고 갈망하며 기름 부심을 늘 구하는, 여기에 집중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제 이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네 번째 성령의 기름 부심의 사역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은 진짜 중요한,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교회의 중요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우리가 정말 날마다 간절히 사모하며 성령의 기름 부심을 구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 기름은 성령의 권능을 잘 설명해 줍니다. 성경에서 기름을 붓는 것은 직분 수행을 위해서 성령의 능력을 공급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어요. 그 능력은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초월적인 디바인 파워,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에게 그런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성경에 기름 부으심을 받았다는 것을 성령의 여호와의 영에 하나님의 신의 감동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은 자들이 말씀에 순종하여 나갈 때마다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초월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자,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바닥을 치는 인생이었습니다.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구타를 당하고 다 노예로 팔려서 종살이하고 억울한 누명 쓰고 옥살이 했어요. 이런 바닥을 치는 요셉이 오뚜기처럼 일어나갖고 바로의 꿈을 해몽하고 애굽의 총리가 돼갖고 7년 흉년, 칙년, 북년 그 기간을 통해서 가족들을 살리고 애굽을 살리고 그리고 열방을 살리는
정말 하나님의 능력의 종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능력 있는 삶을 살았느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심을 받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렇게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울 왕도 하나님의 신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에요.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임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울도 처음에는 동족을 치러 온 암몬 군대를 향하여 거룩한 분노를 사로잡혀서 한결이 소를 취하여 여러분 번제를 드린 후에 그 막강한 블레셋 군대를 다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승승장구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왜요? 성령의 기름 부심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능력으로 그렇게 놀라운 여호와 니스의 승리를 이룰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요, 사울이 교만해진 순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순간에 기름 부심이 떠날 때 하나님의 능력도 떠나고, 그래서 마귀가 악귀가 들려서 정말 비참한 인생으로 전락이 되었어요. 삼손에게도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임했어요. 특히 삼손은 머리카락을 통해서 기름 부심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삼손과 함께 할 때 엄청난 능력을 발휘했어요. 아니, 그냥 그 무서운 사자를 염소 새끼 찢듯이 그렇게 찢을 수 있는, 그렇게 죽였어요. 나귀턱뼈 하나로 그냥 1,000명의 블레셋 군들을 다 물리쳤습니다. 그런데 그 머리털이 잘리는 순간 기름 부심이 잘렸어요. 성령의 능력이 살았을 때 그도 두 눈이 뽑혀지고 초라한 종으로 맷돌을 돌리는 노예로 전락을 했어요. 기름 부심이 능력이었어요. 기름 부심이 있으면 정말 초월하는, 정말 한계를 뛰어넘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어요. 그러나 기름 부음이 사라지는 순간에 하나님의 능력도 다 사라졌어요. 여러분, 엘리사는요 엘리야 자기 스승보다 갑절의 기름 부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의 죽은 물을 소금으로 다 살리고, 과부의 빈 그릇에 기름을 채우는 기적도 행하고, 수넴 여인의 아기가 없었을 때 아기를 갖게기도 하고, 그 아기가 죽었을 때 살리기도 하고, 나만의 문둥병을 고치기도 하고, 아람 왕이 침소에서 하는 얘기까지 다 엘리사는 다 알았어요. 군대 장관들이 대화하는 거 다 알았어요. 눈도 열리고 귀도 열리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 갔던 능력의 종이었습니다. 어느 정도 기름 부심을 받았느냐? 엘리사가 죽었는데요, 엘리사의 무덤에 시신을 던졌는데 그 시신들이 살아났어요. 무엇을 말하냐면 엘리사에게 받던 기름 부심이 여전히 그 무덤의 뼛속에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 죽은 시체를 던졌는데 살아났어요. 얼마나 기름 부심이 강하게 임했는지 놀라운 역사를, 능력 사역을 그래서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사에 큰 부흥을 이뤘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 기름 부심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능력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가는 사역을 감당했어요. 기름 부심은 그래서 마치 자석과 같다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자석이 강력한 자력으로 모든 쇠붙이를 끌어당기는 것처럼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임하면 하늘의 권능을 끌어당기는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석도요, 저 포항제철 이런 데는 전자석 같은 거는 어마어마한 자력을 갖고 있습니다. 한번 찍어 올릴 때 그냥 막 수천 톤의 그 쇠붙이를 막 다 당겨 올린다고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기름 부심이 증가되기 시작하면 정말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권능이, 디바인 파워가 나타나게 됩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능력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의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에 능력 사역을 하셨습니다. 가는 곳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일으키고 성난 파도를 잔잔케 하고 바다 위를 막 걸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권능 있는 삶을 사셨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그런 능력 있는 삶을 사셨을까? 예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동등된 취함을 다 내려놓으셨어요. 예수는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는 100% 인성을 갖고 계셨습니다. 스스로 예수님은 나는 인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셨죠. 그러나 스스로 나는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이셨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능력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오늘 본문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내게 기름을 부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심이, 강력한 기름 부심이 임해서 예수님이 그 능력으로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능력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태어날 때보다 성령으로 태어나셨고 공생을 시작할 때 여러분 요단강에서 성령의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사역하는 동안도 늘 성령 충만, 성령의 기름 부심에 늘 충만히, 그래서 그 능력으로 이런 놀라운 능력 사역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말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았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손이 성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돌아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께 성령과 능력이 막 기름 붓듯 부으신 거예요. 그래갖고 그 능력으로 예수님이 그렇게 능력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이런 예수님의 사역의 목표는 언제나 하나님 나라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확장해 갈 때 사역의 방법이 능력 사역이었어요. 능력 정도였어요. 귀신을 쫓고 병든 자를 일으키고 죽은 자를 소생하며 능력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성령의 기름 부심을 받기 위하여 날마다 새벽 미명에 기도하시고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늘 기도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사모하며 갈망하며 성령의 충만함이 선택사항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기도를 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성령의 기름 부심을 받고 그 능력으로 능력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갔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사역을 위임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분의 강의 안에 말씀에 요한복음 14장 12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 감이니라 그랬어요. 너희가 나의 일을 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주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처럼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것입니다. 능력 사역을 통해서 귀신을 쫓고 병든 자를 고치고 자연을 다스리며 죽은 자를 일으키며 하나님의 능력을 사역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건설해 가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그 일을 할 것이고 더 크게 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 예수님이 두 가지 약속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서 승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면 그럼 어떤 일이 하느냐?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주의 성령이 임하면 무슨 일을 할까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 그랬어요? 주의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할렐루야, 기름 부심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했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셨어요. 또 하나 놀라운 약속을 주셨는데,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할렐루야. 우리에게 예수 이름을 주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응답한다는 것이에요. 내가 시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성령을 구할 때 성령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약속하셨기 때문에 너희가 나 일을 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을 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 이름에 기도하는 권세를 주신 궁극적인 목적은 성령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무엇보다도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라고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실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또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에게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라.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청가를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에게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신 것, 우리가 찾고 두드리고 구할 수 있는 기도의 권세를 주신 것은 뭐를 구하라고요? 성령을 구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기도는 성령을 구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구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심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능력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가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이 사역이 그대로 이미 됐어요. 능력도 그대로 이미 돼갖고 이 능력 사역이 사도행전을 열어보면 능력 사역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로 올라갈 때 성전 미문에 안진뱅이를 일으켰습니다.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때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니까 그날에 5,000명, 남자만 5,000명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시간을 정해놓고 늘 기도하니까 성령의 기름 부심이 막 강력하게 임해서 그 기름 부심으로 능력으로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능력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 능력 사역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니까 많은 사람 5,000명이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크게 확장될 수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사도들의 손으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는데 그날에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그래서 헤아릴 수 없는 막 큰 무리들이 제자들의 능력 사역을 통해서 주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어느 정도냐?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림자도 네게 덮일까 바라고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얼마나 강력한 기름 부심이 부었는지요. 베드로가 지나가는 그림자애가 지나가기만 해도 치료 역사가 막 일어난 거예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사도 바울에게도 강력한 기름 부심이 많으니까 사도 바울에 있었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기만 해도 병이 떠나고 귀신이 나갔더라 그러는 거예요. 기름 부심이 막 임하니까
그냥 사도 바울이 갖고서 손수건에도 그냥 손수건을 던져도 그냥 귀신이 나가고 병든 자가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신부인 교회에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우리에게 동일하게 나를 믿는 자는 나의 일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능력 사역을 위임해 주셨습니다. 아멘이시죠? 마가복음에도 그렇고 누가복음에도 그렇고 마태복음에도 그렇고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전에 우리에게 내린 지상 명령이 모두가 그렇습니다. 너희는 가서 온 천에게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리고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세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에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 자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즉 나으리라. 이게 여러분 능력 사역을 위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능력 사역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권능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특별히 능력 사역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꿈이요 하나님의 비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꿈을 나의 꿈, 나의 비전으로 삼고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할 때, 이 소망을 가지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구할 때 성령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새벽에 여러분,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신앙의 길에 빨간불이 끔뻑끔뻑 끄는데도 모르고 그냥 가면 퍼지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는 이 기름 부으심을 구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성령은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구할 때 성령의 불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구할 때 성령의 바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구할 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기름을 부어 주십니다. 간절히 사모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은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지속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받는지 방법을 좀 가르치고 내일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위해서 안수 기도를 하겠습니다. 사모하며 준비하며 준비된 마음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면 다 치유되고 회복되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자, 우리 이제 이 말씀 붙들고 사모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능력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능력 사역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가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모하며 우리 기도할 텐데 주여 삼창하고 이제 통성으로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